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캠프 날이 밝았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피부 하얗군요. 두암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짐이 그냥 조금밖에 없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캠프. 네. 기대됩니다. 기쁩니다. 아, 기쁘답니다. 예, 지금 여기가 휴게소라 잘 안 들립니다. 예. 아까 구역장님은 말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김없이 또한 제6회 성경교리학교 여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모든 우리의 행로를 지켜주시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시간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층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귀하신 조명하심 따라서 바르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6장 1절 보고 우리 사진 더 봅시다. 206장 1절과 4절입니다. 마지막하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2019년에 우리 제1회 성경교리학교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위원 의사의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응급실 가서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참여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던 우리 혜성이 그인도 있었는데 참 그게 벌써 3년 전 20, 21, 22 3년 전이고요. 벌써 그리고 그 이후에 6회째 오늘 캠프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시간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 하니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요한서신에서는 대언자라는 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위로자, 상담자 또는 돕는 사람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고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일상생활 속에서 보혜사란 말 씁니까? 잘 안 씁니다.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보혜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신자들한테도 보혜사가 성령과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한자어입니다. 보혜사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직역하면 뭐라고요? 이거 있네. 뭐라고? 보혜사 뜻이 뭐라고요? 직역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 자체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지닌 핵심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가장 친숙한 단어를 말하고 한다면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가 있대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모릅니다만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입니다. 바로 보혜사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 대언자라는 말은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신할 대자, 말씀 원자 해서 대언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대언자가요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잘못된 그릇된 신앙관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6회 성경조리학교 캠프를 개회 예배를 통해서 보혜사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번 여러분들 캠프 주제가 뭐죠? 나는 구원열차 타고, 원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르도록 나는 구원열차 타고라는 첫 번째 편으로 이번 시간에 갖고, 그리고 이제 내년 겨울에 제7회 캠프 때는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편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보혜사라는 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죠. 제자 중에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2편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떠나심과 굉장히 깊이 있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오심이야말로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찾아 읽은 14장 이 내용뿐만 14장 16절 말씀뿐만 아니라 또 14장 26절에도 나오고 15장 26절에도 나오고 또 16장 7절에도 이 구절들은 보혜사를 다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께서는 절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 아니시죠? 그렇죠. 단독으로 행동 안 한다고. 응? 네. 성령님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밀접하게 사역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부께서 주시고 성자께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을 딱 분리시켜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님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제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며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 오늘날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성도들을 위해 사역하시며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독으로 스스로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오셔요. 즉 그리스도의 떠나심과 성령님의 오심은 밀접하다. 보혜사 성령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완전하게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자신이 아닌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혜사 앞에 단어가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 성령님. 그러면 이미 보내신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부께서. 성자. 그렇습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응? 성자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고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 역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두 분의 오심은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성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또 보내신 측면이 있지만 성령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성자의 차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그러나 성령님은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 사역적인 측면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자, 보혜사는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찾았던 성경에서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 네.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보혜사의 일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6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서술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말씀 14장 오늘 16절이 아니고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녁 교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이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있었어요.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런 일을 추구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바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돕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 그래. 방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성령님이 그냥 성령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4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휘성이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갈 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성경 교리학교 캠프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행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에 관한 공부들을 할 때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교리학교 캠프가 참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1절과 이것도 4절만 부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드릴게요. 펜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와, 이렇게 또 좁을 줄도 몰랐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로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원에서 여기서 2박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1박 하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 캠프 기간에 여러분들 아까 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목사님께 제출하시고 자유시간 때는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는 보셔도 됩니다. 네. 금방 캠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더욱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늑한 장소에서 언젠가는 더욱더 나은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대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광주 신실한 교회 성경교리학교 학생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외우고 있습니까? 네. 저번과 같은 실패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까 벌써 1달란트로 확보하신 우리 김희성 어린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날 석식 요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한 번에 성공 박수 칩시다. 예,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김희성 어린이. 첫째 날 석식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성령을 성경이라고 했지만 뭐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고 성공 박수. 네, 한 번에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장님 오늘 구역장으로서 참가하는 마지막 캠프고 이제 내년부터 여름에는 이제 조교로서 이제 참여하시게 됩니다. 예, 뭐 가볍게 첫째 날 석식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한 번에 성공 박수! 올 성공입니다. 아, 출발이 좋습니다. 이번 캠프는 분명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맨날 같이 일단 좀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같은 말을 아뢰어도 공손하게 하면 됩니다. 예. 예. 일단 저 만두로 입가심 좀 하고 계십시오.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국밥 맛이 좀 어떠십니까? 맛있습니다. 예, 오늘은 국밥충이 되셨습니다. 돼지 국밥을 먹는 돼지, 아닙니다. 예, 사람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동종포식이라니까. 어디서 그런 또 좋은 용어를 알고 있군요. 예. 맛있게 먹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